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세대 예배니까, 세대 통합 예배니까 지난 달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우리 가족 사랑 주일이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을 향하신, 우리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경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니까. 어떤 분은 네라고 대답하실 거고, 어떤 분은 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석연찮고 고민스럽네요. 갈등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 분명하게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성숙한 제자이십니까? 성숙한 제자. 어떠십니까? 다 고민스럽죠. 이 성숙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 분명하게 어떤 자로 잰 듯이 그 기준을 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망아지는 부려먹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속담 빌리지 않아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로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혼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명을 빨리 찾는 것, 나를 향하신 거룩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성숙의 과정, 성숙의 단계입니다. 성숙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명도 참 중요하지만 사명은 그 다음 문제예요. 성숙한 훈련된 제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서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텔레이오스라 그러죠. 성숙한, 원문을 보면 성숙한 텔레이오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근데 놀랍게도 이 장성한이라는 이 단어, 헬리키아라는 단어도 역시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장성한 텔레이오스 헬리키아,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성숙함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상적인 제자의 기준이 바로 성숙한 제자입니다. 성숙한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세 번째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이상적인 제자도, 우리가 다 부름받은 제자라면 어떤 제자가 참 훌륭한 제자인가, 그 이상적인 제자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해석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이 세 가지라고 말하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훈련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성숙한 제자, 뭐 어떤 스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 세계를 말하죠. 첫 번째가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세 가지 훈련 중에 첫 번째가 겸손, 겸손의 훈련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교회 역사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을 겸손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미덕이라고 그러죠. 미덕, 가장 아름다운 덕목. 이 겸손을 가리켜 인격 성숙의 결정차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곧 그리스도를 닮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신학자들 중에 최고의 영성을 겸손의 영성이라고들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짜 큰 사람이다, 인물이다, 이런 뜻이죠. 영적인 거장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요,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겸손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토록 겸손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의 반대 개념은 교만이죠. 사탄의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을 이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서 10장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어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할 때 말석에 앉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말석에 앉아라. 제자들이 나중에 있을 농공 행상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요,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본능의 욕구입니다. 생존 에너지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섭섭해집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다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감정을 이성과 신앙으로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그건 흔히 하는 말로 성인 군자에 속하는 분입니다. 성인 군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는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중직자일수록, 헌신된 일꾼일수록,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일꾼일수록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만큼, 봉사한 만큼, 섬긴 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섬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한 만큼 알아주면 다행이지만은 알아주지 않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실망하고 실족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본성과 본능에 충실한 자기 감정을 이성과 신앙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고맙지만은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박수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과 자기 책임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자세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실 때 박수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건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받으시는데 안 해주시더라도, 그렇게 박수치고 인정하고 주목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잘 이기시고 감정을, 본성을 신앙과 이성으로 잘 다스려서,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서 특별히 5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어부 베드로에게서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잠재력, 자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이제 소득없이 그 물을 걷는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언제 봤다고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욕먹을 일이죠.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훈수를 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받아들일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주 그게 153입니다. 153.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배가 고기가 가득 차서 친구를 불렀다 그러죠.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의미를 조금 각색해서 한 사람이 뭐라고요? 5사람을 작정해서, 그리고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주님께로 인도에 한번 해내보자. 영적인 목표로 조금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53이 그냥 153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한 10명 작정하지 왜 목사님 성경이 153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동일하게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만일 베드로였더라면, 예수님 만나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없어요. 본문에 베드로 선생님한테 올라가면은,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 돼. 너무 감사한데 왜 감사 인사를 빼먹었습니까?
했겠죠.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만일 제가 그 당시에 베드로였다면 제가 또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을까? 최소한 저는 현실적인 선택할 것 같아요. 최소한 3번도 말고 한 번만 더 금을 던져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욕심 있는 분은 2번이고요. 더 욕심 있는 분은 매일 한 번씩 가르쳐 주세요. 절반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가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8절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대답인데 8절 앞부분 한번 더 보시죠. 예.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실존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점을 가리켜 영적 잠재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영적 잠재력. 보석으로 치자면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원석과도 같은 거예요. 다듬으면 기가 막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거칠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뭔가 덜 된 것 같은데 다듬으면 진짜 인물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인물. 그런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베드로의 포텐셜이라고 그랬어요. 잠재력이라고 그랬어요. 영성신학에서는 영성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 핵심을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성신학에서 영성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영성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임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영성이고 그게 곧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게 영성이고 베드로의 영성이고 영적 잠재력이고 겸손에 대한 잠재력이죠. 겸손에 관해서 성경이 아주 참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8절에 보면 팔복이죠. 여러분 팔복을 뭐라 그러죠? 팔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품. 근데 예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원문을 보면 가난의 의미는요, 겸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겸손. 그래서 중국 성경에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부분은 중국 한문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제일의 복,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을 기준으로 하면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것. 마음이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며.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소유하느냐? 겸손한 자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겸손의 의미는 언제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주님께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 잠재력, 자질로서 겸손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는 그냥 불러서 다듬기만 하면 돼요. 다듬기만 하면. 그러면 참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제자들이 거쳐야 될 훈련, 두 번째가 버리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버리는 훈련.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이요? 겸손의 훈련. 두 번째는 버리는 훈련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감정 다 죽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사실 훈련 중에서 제일 어려운 훈련이요,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려놓음의 훈련이죠. 집착하고 얽매였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던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훈련.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탈출을 말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는 것.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항상 그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항상 그 이전으로. 과거의 묵은 습관으로, 사고방식으로, 생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탁 넘어서면 그 다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것, 끊어야 할 것 끊는 것, 바꿔야 할 것 바꾸는 것.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보람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나라. 과감하게 버리고 벗어나라.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자기 성취를 위한 인간적인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딱 묶어두고 있는 것, 여러분을 온몸을 칭칭 감아서 칡는 굴처럼 얽매이게 하는 것, 묶어버리고 있는,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잘 버리시고 벗으시고 또 바꿔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 했을 때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 사실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 잘 따르는 훈련이죠. 순종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따른다는 말이 다름 아닌 순종이죠. 요즘 반려견 훈련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죠. 훈련되지 못한 개를 훈련시키는 방송이에요. 훈련이 돼야 제대로 따르는 거예요. 잘 섬긴다는 말, 잘 따른다는 말의 핵심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 순종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된 사람이 순종 잘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도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순종의 결단이 먼저 앞서야 되죠. 그래서 기도보다 앞설 것은 순종의 결단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자기 결단이 앞서지 않으면 자기 내면의 소리, 자기 생각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것 아니죠. 말씀을 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잘 버리는 훈련,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에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곧입니다. 곧. 20절에 22절에 참 신기한 게도 이 두 구절에 같은 단어,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들이 곧,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이라는 말이 빠져도 하등의 문맥상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곧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메시지예요. 곧, 그 즉시 깨달았으면 깨달은 바 실천하는 삶이 곧바로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갈등이고요, 갈등한다는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깨닫기는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해서 용두사미가 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곧이 참 중요해요. 옳다고 믿는 바를 그 즉시 행하는 믿음, 이게 힘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정확하게는요 직업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하던 일의 목적, 사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예 적극적으로 직업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 그런 인생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버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관심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물 버리기가, 배를 던져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그 다음으로 고기 잡는 배, 그 다음에는 그물. 어부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것, 많이 잡는 것. 물고기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물이 중요하고요. 관심 따라 순서가 다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져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해도 변화가 없냐? 삶의 목적과 관심이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목적과 관심을 바꾸면 포기해야 될 것과 쫓아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베드로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야기가 이어지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고 기록을 했고요, 성경에 20절에요. 22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물과 배는 버릴만한 거예요. 아깝지만은 그래도 버릴만한 거예요. 아버지는 버릴만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은 버릴만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쉬워지세요? 여러분, 자식은 버릴만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버릴만한 대상이 아닌데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그의 삶이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옮겨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라는 존재라는 말이 있죠. 어부인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어부의 영향력 아래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니까 어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력 아래 복음으로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제자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숙한 제자, 여러분 겸손한, 그리고 잘 버릴 줄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만 잘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거룩한 목적도 목표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사명에 따라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순종이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의 뜻을 잘 살펴서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성숙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 거룩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